오늘도 다시 태어난 것이, 새 창조되는 것이 실제가 되십니까? 오늘은 정체성에 대해서 복습 정리하는 시간. 제 생각에는 또 진도를 나가볼까? 계획을 하고 성령님께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지만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는 진짜로 나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머리에 박아지고 가슴에 온전히 새겨지는,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써지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복하라, 화해하라.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즐거운 일이십니까? 즐거운 일이십니까? 춤을 추는 일이십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아직도 여러분의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과 실제적인 실체의 인격 대 사랑 대 사랑, 생명 대 생명, 부활 대 부활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이 그리 온전히 될 시간, 그래서 예수님의 피 속에서 죄사함과 용서함과 용납과 그 사랑이 실현되어지고 있고 되었고 실현되고 있는 중,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이 진짜가 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난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복하라, 화해하라. 축복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명령인데 축복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운 행복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리길 축복합니다. 여기 앞단 삶이란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네, 정체성. 첫째,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이.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모든 출발과 과정과 열매, 결과는 오직 예수입니다. 모든 기준과 근거, 원인과 이유는 오직 예수입니다. 자, 이걸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체성입니다. 이게 온전한, 여기에, 머리에, 마음에.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그걸 성령이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신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새겨진 거고 다시 만들어진 나이니까 이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그 걸작이 되었으므로 이렇게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오스왈 챔버스라는 이 목사님은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지, 삼위 하나님 알아야지 교회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립. 예수를 모르는데 교회를 알게, 나를 알겠습니까? 교회를. 그 너를 전혀 알 수가 없지. 그래서 교회를 알아야지 부부를 압니다. 부모를 압니다. 자녀를 압니다. 형제 자매를 압니다. 부부를 압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누가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깨져버렸습니다. 교회만 부부, 교회만 부모, 자녀, 교회만 형제, 자매. 왜? 예수만 알 수 있으니까요. 자, 나와 교회 누구인가? 나와 교회 존재와 가치는 무엇인가? 나와 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지가, 내 가치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확증했습니다. 정체성, 신분이라고 그랬습니다. ID 100%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새 창조, 새 피조물, 새 것이 되고 사람의 생명이 되었고 거듭났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그리고 속적인 나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인생의 문제인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화해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해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와 교회는 삼위 하나님에서 창조되었다.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자, 창조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새 창조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나와 교회는 새 창조가 되었다. 다시 만들어졌다. 나와 교회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니까요. 있다고 그랬잖아. 이 관념의 말이 아니에요. 각각 개인, 집단도 아니에요. 각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겠죠. 바로 예수와 함께 죽었다 살아난 것,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린 겁니다.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단번에 돼버렸다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교회는 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는데 막 종교를 끄집어 윤리 도덕을 끄집어 놓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 윤리 도덕을 끌고 들어오고 종교관을 뚫고 들어오고 자기 옛사람의 방식을 끌고 들어오고 절대 그러지 마시 바랍니다. 죽었습니다. 그건 죽은 겁니다. 그거는 그 생각과 행동은 죽음만 낳는 겁니다. 죄만 낳는 거고요. 분열만 낳는 거고. 자, 새 것이 돼버렸습니다. 보라, 새 것을. 새 것 좀 보라고 말. 예수를 보는 사람은 새 것을 보는 게 돼 있습니다. 새 것 좀 보라. 먼저 누가 새 것이 된 거? 내가 새 것 된 것, 나를 새롭게 만들으신 이 새 것 되게 했는 새 창조된 것을 좀 보라는 거. 누구를 봐? 예수를 봐야지. 새 것을 너에게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좀 보라. 나에게서. 자,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옛 것은 지나갔고 다 보라는 말이야. 보라고 확인해 보라는 새 것을. 그 새 걸 확인한 건 나밖에 없지요. 나. 그래서 네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께 죽은 살려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냐 없냐. 내가 새 것 되어 있는 것을 확인 못하는, 새 피조물 되는 확인 못하는 것을, 새 창조 확인 못하는 누가 확인해 줍니까? 납니다. 내가 확인도 못하는데 누구를 확인하겠습니까? 꼭 나. 네. 나와 교회는 새 생명 얻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안에 살아가게 합니다. 새 생명이 되어버렸답니다. 새 생명 얻으려고 쓰는 거라고 단번에 뭐라고요? 예수와 함께 생명이 되어버렸다. 새 생명을 주셨다. 나와 교회는 새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이 뭐라고요?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이 옷을 계속 입으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예수님과의 일대랑 한번 됐다면서요. 네, 관계적인 말을 말하는 거. 반대로 증거에 말해요. 그런데 그 관계의 지속, 새 창조의 지속, 새 피조물의 지속, 새 것의 지속, 새 사람의 새 생명의 지속은 계속 새 사람의 옷을 계속 입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질서라. 인격적인 교제, 창조적 피조물의 관계 질서. 이걸 지속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교회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맞습니까? 새 창조는 되는 것 같은데 위로부터 태어난 건 모르겠고요. 거듭난 것 같은데는 위로부터 태어난 것 같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은데 새 창조된 건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태어나지 않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무지하게 무감각하게 살아왔든지. 나와 교회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만 뭐라고요? 하늘은 나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교회는 선하신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하는 하나님 모든 것으로 다시 만들어진 선한 걸작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작품,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줬고 그 아들에게 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게 새 사람의 새 피조물. 이게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새 창조가 일어났으면 거듭났으면 새 것만으로서 알아가는 것. 그러려면 선한 사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일, 곧 하나님께 예하는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하게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지시하는 그대로만 하나님의 아들의 시군에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이게 새 창조라고요. 이게 새 질서입니다. 이게 새 관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걸작인 것. 이게 새 생명인 것. 이게 새 것이고 새 피조물이고 새 사람인 것. 이게 교회라니까. 이게 나와 여러분이라고. 거듭남이 새 창조가 새 것이
새 사람, 하나님에서 다시 만들어진 것이 먼저이고 전부입니다. 새 창조가 일어났고 지속해왔고 지금 여기에 새 창조를 지속해야 하는 것.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삼위 하나님과의 1대1의 직접적인 사귐, 전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인 영생을 얻은 겁니다. 이게 새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는다면 새 생명이, 이거는 없애버리고,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이거는 멸시해버리고, 종교적인 훈련을 시키고, 종교적인 삶, 윤리 도덕적인 훈련을 시키고,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옛사람을 살게 만드는, 이게 죽은 행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거듭났다고 하고 다시 태어났다고 해도 한 사람이 이렇게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룰 수, 그러면 성경을 믿으세요. 다 믿습니다. 아멘. 성경으로는 저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순서가 있는데 먼저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에게 엄마야 아빠야 내가 네 엄마야 아빠야 알려줍니다. 그래서 또 알려주기 위해서 또 양육하기 위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놔주고 다 모두 돌봐줍니다. 모든 도움이 필요한 자. 근데 그 어린아이에게 이런,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자, 이거 해. 너는 윤리 도덕을 살. 이렇게 해.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는 이게 회복이 됐고 이게 출발인 겁니다. 이게 기준인 겁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삶이 이 정체성이라고. 이 정체성을 흔들려 버렸어요. 이게 내 아이디라고요. 이게 교회 아이디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왜 모르겠어요? 하기 싫어요? 이 말 나올까요? 내 기준으로 내가 출발이 되어서 주어가 되었기 때문에 내 욕심에, 이 육신의 일부는 잊고 있는데 내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아니요.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요. 네, 그 사람이 착하게 산다는 그 사람은 곧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자기 자랑을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옛사람을 살고 있는, 옛 것을 살고 있는 거. 새 것이 됐는데 새 것이 된 것이 뭔지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 고백에 나는 내가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거야. 이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진하고 자수했는데 본인이 범죄한 줄 모르고 했다. 무서운 거잖아요. 새 창조, 새 피조물, 새 것, 새 생명, 새 사람. 거듭난 나와 교회만의 이유이며 정체성이 이렇게 된 사람만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의 정체성은 아버지 아들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며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새 창조하고 새 피조물로 만들었고 새 것으로 새 생명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거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새 창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무이하게 살려내심으로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에 내 죄를 담당하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내 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영광을 물려주고 그 아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먼저 보여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죽으셨다 부활하신 같이 나와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도록 새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죽은 사람들과 유일무이하게 부활하신 다시 살려내신 것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입니다. 그 영광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우리도 그 영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살았으니까 이제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에 돌린다는 이 말은 내가 열심히 해놓고 내가 잘해놓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거기에 지시대로 아직도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사시다가 때가 참에 지시대로 아버지 사랑과 생명 안에서 죽으시고 아버지께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누가 출발했어요? 아버지가.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해서 이제 나에게 예수님이 출발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출발하지 않고 예수님이 근거 기준 되지 않는다면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만들어졌고 존재하고 가치가 있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일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배운 겁니다. 열심히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부모를 열심히 공부하고 막 돈도 벌어주고 이게 영광들. 이거는 영광 돌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그래서 교회 종교교육을 막 시킵니다. 열심히 봉사해라 뭐해라. 예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러 계십니다. 예수님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럼 목사님도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예,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명령하시는 것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달할 때는 오직 예수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였습니다. 네.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놨습니다. 이 말은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아무 조건 없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앞으로 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은, 죽은 사람은, 죄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 스스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어요.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열심을 위해서. 이게 거짓이라고. 이렇게 거짓이라고 말을 해도 선포를 해도 지금 이 시간에도 듣지 않을 거예요. 듣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듣기를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 하십니까? 오늘 또 말하네. 그만 좀 말하지. 나 창피해 죽겠고 열받아 죽겠는데. 이 말은 이렇게 반응하신 분들은 예수님께 굴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새 피조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또는 다시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지 예수님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목사님은 그렇대. 누구는 그렇고 있대. 아까 누구를 보라고 그랬어요? 새 피조물 된 거, 새 사람이 된 거, 새 것이 된 거. 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보라. 어디? 나! 새 것이 되는 것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직도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열심으로 무엇인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 살려서 하늘로 옮겨놓고 이 땅에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서 다시 가기 위해서 사신 것. 우리도 하늘나라의 하늘 보좌에 다시 가기 위해 살고 있는 것이지 생판 모르는 가보지도 않는 것을 천국을 가려고 사는 이건 종교예요. 아직도 이 종교성에 윤리 도덕에 빠져 있다면 죽은 삶은 정체성이 없습니다. 아직도 정체성이 마귀의 자식인 겁니다. 아직도 자기 자랑이고 제 자랑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인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한 자기 욕망.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살림살이에 벌벌을 떨고 있다면 그건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 창조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 예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을 읽읍시다. 시작. 나의 모든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영광. 그래서 오직 예수를 위해 존재하며 살도록 그 가치를 부여받은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가장 값비싼 선물, 최고의 작품, 최고의 상품,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존재로 주셨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것이었, 아들의 것이 맞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제 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맞냔 말이에요. 이게 맞아야 되는 거, 이게 실제가 되는 거,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되지 않는 것, 이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창조되었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아버지 영광을 돌리듯이 동일하게 예수 영광을 존재하고 예수 영광을 돌리는 게 새 창조다, 새 피조물이다, 새 생명의 새 사람이다, 새 것이다. 이 정체성이 다시 말씀, 아버지의 것, 들의 것 됐습니다. 분명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나를, 이 교회를 최고의 선물로, 최상의 작품으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인이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신격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새 창조된 나와 교회는 스스로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처럼 새 사람의 생활은 새 것으로 만들어주신 삼위 하나님이 직접 살아주시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직접 살아주시려면 삼위 하나님과의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삼위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대로 그 사랑과 생명과 능력과 지혜대로 사는 나와 교회가 존재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합당한 삶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갈라디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살고 있는 것이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 겁니다. 한 몸. 조개개가 있습니다. 조개 속에 개가 들어가서 이제 조개는 개가 움직이는 대로만 움직여집니다. 비유가 너무 복잡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주신 대로 살게 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정체성인가. 그래서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다. 내가 인격적인 사귐을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정체성. 그렇게 이 새 창조와 새 질서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다고. 된 것인데 왜 자꾸 내가 주가 내가 금방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신다. 살아주신 대로 살게 됐다는 나를 사랑해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살게 됐다는 이게 정체성입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삶. 새 창조 질서와 관계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세상의 윤리 도덕 철학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나와 교회에서 새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새 창조와의 관계 질서 지속은 스스로 옛것인 율법과 윤리 도덕 철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살아주시며 나와 너를 살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주인과 몸의 머리로 살아주신 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새 피조물이 새 것이. 옛것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새 것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한 번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보로 들었었지. 근데 직접 살아주심으로 알려주신다고. 그런 정보가 무엇인지를 이 말이었다는 것을 실제가 되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조건은 성령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신 그대로 예수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그 지시대로 그대로 행해야만 예수님께 받은 그 영광대로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내가 그래야 되고 우리 교회 지체들이 그래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는 이 회개에 합당한 삶.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게 되어버린다는 거야. 왜 이렇게 구하라고 그럴까? 그래야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계획들을 하시고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래야지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 성령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죠. 그래서 구하라는 거야. 우리는 100% 지금 여기에서 살아주시는 대로 살려면 뭐예요? 100% 도움을 받는 거예요. 누구의? 삼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나 혼자 살아버려. 이건 옛사람인 것. 새 피조물은 새 사람은 새 것은 이 새 정체성은 뭐라고요? 오직 100%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도움으로만 사는 거다. 보호하려면 사는 거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와 히브리서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항상 지금이에요. 그래야지 도움, 지금이 은혜요. 100%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것이고 100% 구원이다. 도와주셔서 살려내시는 겁니다. 항상 도움을 받는 것. 그 도움 없이 뭘 한다는 것은 자기 육체를 위해 살고 있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와 여러분 영상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 정체성을 온전하게 또다시 말씀하여서 견고하게 성령이 여기에 새겨주시고 여기에다 레이저로 그냥 쏘여가지고 박아주신 이 정체성, 오늘 이 정체성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선명한 성령의 선물이 되길 축복합니다.